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네, 오늘 말라기 말씀 4장의 말씀으로 이제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음으로써 이제 구약 성경을 다 읽으신 게 되신 거예요. 자,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오늘 말라기 이제 4장의 말씀을 끝으로 해서 구약 시대가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세례 요한의 출현 전까지 약 400년이라는 시간이 있게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구약 성경이 끝나자마자 바로 신약 시대가 벌어지는 게 아니라 구약 시대가 끝나고 이 신약 시대가 시작하기 전까지의 이 공백기가 있는데 이 기간이 400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제 이 말라기 4장과 마태복음 1장의 이 사이 시간에 400년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400년의 시간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저를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신구약 중간기. 네, 이제 신약과 구약의 중간기라고 해서 신구약 중간기라고도 하고요. 또 다른 말로 이 400년의 암흑기라고도 말을 합니다. 왜 암흑기라고 말을 하냐면은 이제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세요. 구약 시대를 이제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땅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사형선고와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습은 띠고 있으나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죽은 자들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교제가 있어야 되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늘 살아 숨쉬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되니까 이 중간기라고도 말하면서 400년 동안의 긴 암흑기라고도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땅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 유대인들에게 새로운 시대가 찾아오게 되는데 바로 말씀을 스스로 찾아 읽고 해석하는 랍비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랍비 들어보셨죠? 이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랍비라고 말하는 경우가 종종 나오는데, 특히 요한복음 1장 38절은 랍비를 번역하면 선생이라 라고 이렇게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이 사이에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랍비는 선생이라는 말을 뜻하고 있는데, 이 율법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랍비, 그리고 이 랍비 안에는 뭐 바리새인, 사두개인, 에세네파 같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종파들이 나오면서 말씀을 연구하고 또 말씀을, 이 율법이 대체 어디까지 가르쳐야 되는 것인가? 율법은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유대인이 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그 안식일 날에 두 사람이 길을 걷고 있는데 옆에 돌담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 돌담, 실제입니다. 돌담이 그 유대인들을 안식일 날 덮쳤는데, 그러면은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빨리 와서 이 돌들을 치우면서 그 사람을 구출해내야 되는데, 이 안식일 날 돌은 치우는 것은 일인가 아닌가? 이런 일까지 실제적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연구하는 랍비들, 그리고 가르치는 랍비들의 시대가 이제 찾아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 랍비들, 이 사람들이 갑자기 선지자 시대와 맞물려서 이렇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지지 않자 그들이 스스로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고 찾아 나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로마에서 구원해줄 이 메시아를 더욱더 갈망하고 찾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라기 4장은 우리에게 광활하고 광대해 보이는 이 구약 성경을 최종적으로 딱 한 구절로 정리해 주면서 구약의 마침표를 찍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저희가 며칠에 걸쳐서 앞서서 목사님들이 말라기서의 말씀을 대충 말라기가 어떠한 내용이고 어떠한 시대 가운데 이루어졌으며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알고자 하시는지를 끊임없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한 번 더 정리하는 과정 가운데 한 번 더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가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이제 그래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이들에게는 이제 기대감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겠구나.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멸망하였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멸망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성전도 다시 짓고 성벽도 다시 세우며 또 에스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의 재건운동과 하나님 앞에 부흥운동을 다시 한 번 더 일으켰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죄를 지었던 것들을 다시 회개하면서 살을 깎아내는 수고를 하였지만 그들에게는 영광스러운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지지 않고 오히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들이 알고 있는 말씀의 근거에 의해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 외 수많은 선지자들이 우리 가운데 선포했던, 그들 가운데 선포했던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 번 더 그 부국강병한 이스라엘이 세워져야 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그 비극적인 상황이 그들 가운데 닥치게 됐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여러분들과 1대1로 약속을 했는데 그 사람이 그 약속을 경히 여겨요. 나와의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열심히 할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저 사람도 나를 경히 여기니까 나도 저 사람을 경히 여겨야겠다. 아니면 저런 사람과는 더 이상 교제하면 안 돼. 손절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들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명분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고 하셨는데 400년 동안, 아니요 400년 이전이죠. 오랫동안 우리가 성전도 세우고 성벽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세우려고 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여전히 황폐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조금씩 사라지게 되며 말라기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11조 하나님의 마땅히 드려야 될 것들을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불성실히 행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들의 행동들이 이해가 되기도 해요. 우리는 그냥 문서적으로 이렇게 읽어버리니까, 역사적으로 읽어버리니까 저들의 했던 행동들은 너무나 죄악이었지, 우리는 저러지 말아야지, 너무나 쉽게 반면교사로 세우지만 솔직하게 우리도 이들과 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면은 나의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다라는 굳건한 믿음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내 중심적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말씀 앞에 내가 죽인다고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 뜻대로 살아나가는, 내가 더 많이 드러나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과 이들의 기대는 너무나 달랐다는 것을 우리는 이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여러분들은 더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더욱더 직면하고 부딪히고 괴롭고 힘들고 좌절스럽더라도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더 노출시키며, 또 여러분들은 성경을 공부하고 배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제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나타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 스스로를 나타내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더욱더 깊이 매일매일 묵상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 성경의 이제 마지막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을 읽어보시면 1절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고 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송아지같이 뛰놀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절과 2절은 심판과 축복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고,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 심판과 저주이다. 네,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 심판. 이것은 이 구약 성경의 골조가 되는 신명기서의 핵심입니다. 신명기서의 핵심은 전체적으로 구약 성경의 핵심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을 살펴보면요, 구약의 내용을, 그 광대한 구약을 잘 살펴보면 끊임없이 사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너희가 붙어 있어야지 살 수 있어.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너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출애굽기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잘 섬기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돌아와라. 심판을 통해서 계속 돌아와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을 계속해서 창세기에서부터 선악과 사건, 노아의 방주, 바벨탑 사건,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어나갈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하여, 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더라도 그 왕들을 통하여서, 왕들의 행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나한테 붙어 있어야지 너희가 살 수 있어. 나로부터 떠나면 너희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너희가 싫어서 내가 심판 때려 이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면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구약 성경 마지막 이 마무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장 말라기서 4장 6절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끝나세요. 뭔가 구약 성경 엄청난 이 방대한 역사 마지막, 여러분들은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하시겠어요? 만약에 인생의 마지막을 여러분들이 가족들과 마무리한다고 봅시다. 어떤 말을 하시겠어요? 그동안 힘들었다. 다행이다. 이제 그만 봐서. 이 말 하시겠어요? 아니면은 원수 앞에서도, 나를 힘들게 했던 자 앞에서도 그래도 고생 많았어. 사랑하오. 이 말을 하시겠어요?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죠. 근데 하나님은 사랑한다 내 백성들아. 이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칠까 한다. 돌아와라. 야, 정신 차려. 끊임없이 우리에게 돌아와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시대는 끝이 나고 이제 우리는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셨어요. 2절을 보시면은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의로운 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이 생명이 뭐라고요?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빛은 무엇이라고 말해요? 말씀이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결국 누구냐? 구약시대에 끊임없이 공의로운 해를 보내서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하게 하겠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회복하게 하겠다. 예레미야 선지자와 에스겔과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며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겠다는 그 회복이 뭐예요?
결국 말라기서의 공의로운 해라고 나타나고 있는데, 이 공의로운 해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실 때 바로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는 건 무엇을 말하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그토록 기대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다시 회복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회복이 아니라, 너희가 다시 다윗 때와 같은 엄청난 그 나라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라기서에 다시 한 번 더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치료하는 광선으로 인해 송아지같이 뛴다고 말하고 있어요. 외양간에서 나온, 외양간이 어떤 곳이에요? 아무리 외양간이 넓어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뭔가 한계에 막혀 있고 제한선이 있어요. 근데 그 제한선을 벗어나 자유롭게 뛰노는 외양간의 송아지 같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죄와 속박을 푸신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은 원래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까지에 있었던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회당에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은 어떠한 별명을 가지고 있냐면은 예수님의 출사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본격적으로 제자를 삼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이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양간의 모든 죄와 속박에서 풀어난, 마치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께 나아간다면 자유롭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시고 그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자유하셔야 돼요. 사단이 참소하고 여러분들이 속박하는 것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죄라는 것 앞에서, 또 인생의 그 불투명한 미래 가운데서 우리가 힘들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한숨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할 수 있어요.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유하시기를 결정하시고요, 자유하시기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실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자유케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정 가운데 저주라고 느껴지는 것들을 막 우리는 이래 저래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선포하실 수 있는 거예요. 떠나가라고. 그리고 우리가 외양간의 송아지 앞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신 게 있는데, 우리 3절, 오늘 본문 이 4장 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 그 전에 악인을 밟을 것이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토록 괴롭혔던, 여전히 우리가 사탄 물러가라고 있지만 막상 그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며 벌벌 떨고 우리를 참소하는 그 사탄을 우리는 밟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양자의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 아들을 되는 권세를 가지고 우리도 사탄의 머리를 밟을 수 있는 자들이 됐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들의 신분이 상승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능력이 올라간 겁니다. 우리는 사탄이 원래 그 주는 종로릇 가운데 살았지만 이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자유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것처럼 이제 우리 가운데 우겨쌈을 당하게 하는 모든 것에서
우리는 너희는 물러가라 선포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것들을 끊임없이 씨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승리가 여러분 가운데에 지금은 보이진 않지만 승리의 길로 가는 과정 중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음을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이 모든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구나. 내 안에 여전히 살아 숨쉬는 하나님께서 그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를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자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머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로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대요. 우리 가운데에 다시 오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고 그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심판하셔서 우리 가운데 눌려있던 여전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괴로워하는 그 영적인 씨름 가운데에서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피 흘림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모든 것들을 종결시키시고 완성하시기 위해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심판자의 모습으로 구원자의 모습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실제로 말라기서 마지막에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세례 요한의 출현 그리고 성경은 이 세례 요한이 말라기에 나오는 그 예레 요한이라고도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5절에 나오는 엘리야가 사도 요한의 모습으로 나타나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신실하신 분, 그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한 번도 변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언약과 뜻과 비전들이 여러분들이 기도를 조금 덜하면 사라지고 말씀을 조금 덜 읽으면은 갑자기 사라졌다가 생겨나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떠하던 간에 여러분들의 실제 환경이 어떠하던 간에 변함없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분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더욱더 미혹하게 할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목적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신약시대는 어떤 길을 살아가고 있냐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가 그저 그냥 무의미하게 사라지는 하루하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1분 1초의 그 지금 이 지나가는 모든 순간들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단은 그것을 끊임없이 망각하게 할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게 할 것이며 여러분들이 정죄하고 참소할 것이며 너 새벽 예배 때 아무리 기도해도 가정 가운데 너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직장에서 하는 것들을 다 봐봐. 너는 말만 그리스도인이지 너는 종교인이야 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참소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5절의 말씀 다 함께 읽고 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죄송해요. 4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아멘. 뭐래요?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호렙에서 세운 그 시내산에서 세운 모세에게 내가 너에게 준 명령을 기억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기억하라예요. 너는 이것들을 모든 걸 100%를 지켜. 아니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그 100% 지킬 수 없어요. 율법의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신약 성경에서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죄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무엇을 이 죄 가운데
우리가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가 드러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자유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나는 지킬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모든 걸 완성하셨어. 결국 나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아나가는 거야. 여러분들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 사단이 주려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빼앗아가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찬양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라기에 있는 이 말라기 이후에 긴 400년의 시간 동안 이 400년의 긴 시간을 지금 보내시는 분들이 계실 줄 모르겠어요. 어쩌면 여러분들의 지금 삶이 지금 아멘 하지만 막상 집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는 이 긴 400년의 시간을 지내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침묵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세요? 이제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 성령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성령은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선 이후라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살아있으며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유효함을 나의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집중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집중케 하시고 성령 가운데 집중케 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여만 부르시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더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라기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이걸 끝으로 구약 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 새로운 신약 시대가 열어지는 이 긴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께 나아가라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사단이 주는 참소와 사단이 주는 죄 가운데 빠져서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공의로운 해로 이끌어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광선으로 우리를 송아지와 같이 자유롭게 하시고 사탄의 머리를 밟으며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며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매일의 삶 1분 1초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언약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님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새벽 예배가 성령의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라기서를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리고 돌아가는 자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으로 외양간의 송아지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공의로운 해가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 치료하는 광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며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가 마치 나와 같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의 삶 가운데 자유롭고 사탄의 머리를 밟으며 그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가운데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간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내 평생의 삶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것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한 번 더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외양간의 송아지처럼 자유한 내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모든 죄와 저주와 속박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